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역대하 28장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치려하였습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신놈의 아들 골짜기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그 서쪽과 남쪽까지 이어지는 그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는 절벽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분양을 했던 거죠. 이게 분양을 했다라는 게 일단은 그 자녀들을 불사르는 일도 했었다라고 나오거든요. 향을 드리는 건데 자녀들을 불살랐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한지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일으켜서 지금 유다를 치시는데 첫 번째로 사용하신 나라는 아람입니다.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다. 두 번째 사용하신 나라는 북이스라엘 왕인데 북이스라엘은 일단은 굉장히 지금도 악한 상황이었거든요. 베가 왕이 있을 때였습니다. 베가 왕은 이스라엘의 끝에서 두 번째 왕이에요. 베가 다음에 호세아 왕이 쓰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해요. 그래서 거의 북이스라엘도 망조에 들어있는 상태지만 이게 막 흰농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깨우기 위한 회개하기 위해서 이 악했던 북이스라엘 왕 베가도 사용하셨던 겁니다.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쳐 죽여요. 그리고 또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간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베가 왕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 그 아내와 자녀를 합해서 20만 명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 재물도 많이 노략질해서 사마리아로 가져갑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이 오뎃이었어요.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해서 너희 손에 붙이신 건데 그래서 너희가 이긴 건데 근데 니네가 너무 잔혹하게 그 잔혹함이 하늘에 닿을 듯해서 사륙을 했다. 이제 너희가 유다와 또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북이스라엘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죄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더 낫기 때문에 너네가 더 정의롭기 때문에 지금 이기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금 깨우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지금 니네를 사용한 건데 근데 니네가 아예 그냥 너무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 괜찮은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도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자, 누가복음 13장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 때문에 예수님한테 고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피가 그 재물에 섞여진 일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모든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이 있는 줄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이 나온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렇게 망대가 무너질 때 깔려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에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여기를 보면은 그 베가 왕이 다스리고 있던 북이스라엘도 죄가 굉장히 많았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마찬가지로 범죄하고 있는데, 근데 그 유다를 지금 하나님께서 더 치고 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유다가 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같이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너네 다 돌아가게 해라. 포로까지 잡아오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이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몇 명이 일어납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인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인 베가랴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아요.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들 이리로 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께 허물이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두었습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여기 위에 나왔던 일어선 자들이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포로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자들이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서 온중에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우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른다는 건 약을 발라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아수르 왕에게 보내서 도와주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에게 가지 않았던 거죠. 그냥 아수르 왕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내 에돔 사람이 다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쳐들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였다.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망명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하나님께서 치고 있는 거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다른 왕들에게 가려고 했고, 일단 아스루 왕도 도와주지도 않아요.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군박하였다. 더 괴롭혔던 겁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서 아스루 왕에게 갖다 주었으나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 우상이거든요.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팔케 하였습니다. 아하스의 그 외의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장사 지내는 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히스기야 얘기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